아멘. 우리 사도신경 10번째 시간,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로 넘어가면서 이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공부했던 것,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가 공부할 것은 사죄의 은총,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아니, 우리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사함을 받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죄는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불법은 뭐예요? 죄를 진 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결과, 그 죄의 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죠. 그럼 벌은 때로는 벌금, 때로는 감옥, 때로는 사형까지도 가는데, 우리 이 무조건 하나님에서 죄를 지는 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죄 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망의 정죄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뭔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고백서 제6장 6항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위반하는 것, 그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죄를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값을 가져온다. 아까 저희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어렵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죄는 곧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죄는 곧 불신앙이며 사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넘어가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죄의 은총.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그죠? 이거 모르시면 좀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냥 그 앞절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바로 당신의 무한하신 사죄의 은총.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무한하신이란 말을 왜 썼을까요? 무한이란 뜻이 뭡니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한 가지부터 시작해서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억만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의 죄를 다시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묻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말 그대로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재미있는 책 하나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있는 이 주보를 구겨가지고 뒤로 던집니다. 그럼 제 눈에 보일까요? 구겨진 주보가? 안 보이죠?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시는 분입니까? 돌아보시지 않는 분입니까? 안 돌아보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100% 오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확신해 가시고 진행하시는 분, 앞으로만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저자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이 종이를 구겨서 그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그 말은 다시 보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무한하신 사죄의 은총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풀어보면 여기 보시면 사죄의 은총에 미치지 않는 죄악은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보다 더 강력한 죄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봤을 때 세상에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보다는 그 죄가 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연쇄살인범이고 아무리 극악 무도한 범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택자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하는 것이고, 또 다음을 봤을 때 당신의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어디까지나 이 전제는 뭡니까? 택자입니다. 불택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 무한하신 사죄의 은총은 반드시 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것,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 오직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 장 넘겨서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님이 그 빛을 가지고 오시고 죄인을 찾아오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들이심으로써 십자가의 모든 구원의 성취를 선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근거로 한 믿음에는 그 어떠한 사람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다 하시고 그 믿음도 주신 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어떤 분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조금 더 너보다는 구원에 더 영향을 끼쳤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0과 0.0001은 다르죠? 왜 다를까요? 0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0.0001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교파와 교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0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 긴장하는 거랑 어떤 교파에서는 야,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고 99.9999999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0.000001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걸 인정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럼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죄, 그리고 그 죄가 결과가 갖고 오는 건 사망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결론을 보시면 16세기에 독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열심히 종교개혁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사단이 이런 시험을 주더랍니다. 자기가 범하고 있는 죄의 목록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이렇게 죄를 짓는 자인데, 그리고 죄를 졌고 앞으로도 죄를 지은 자인데 너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냐,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라고 시험하는 이 사단의 마귀의 그 음성에 흔들리고 있는 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다라는 말을 듣고 뭐 힘있게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 그냥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가 아니고 사죄의 종교죠.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오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새벽을 참석하고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죄의 은총이 있는, 그 은혜가 있는 바로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그게 쌓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권사고 너는 장로고 너는 직분 가졌는데 왜 안 해? 정죄의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이 사죄의 은총이 무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감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더욱 우리가 용서를 베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교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오늘 이거 문제 좀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선한 행위와 공로가 죄사함 받는데 필요한 조건이 됩니까? 아니 그래도 0.0001은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까? 아니 그 선한 사람 진짜 봉사 막 2,000시간 막 2만 시간 한 사람하고 그 연쇄살인범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똑같은 조건으로 받습니까? 그래도 좀 봉사한 사람이 좀 더 구원받기 쉽지 않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절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2번,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는 어떤 행위나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까 1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신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자, 바로 그런 자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시는 것이죠. 3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신 걸까요? 그냥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많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그냥 가볍게. 뭐 수요예배도 될 것이고 금요기도 될 것이고 새벽도 될 것이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될 것이고 아침마다 읽는 성경도 될 것이고 또 사업장 또는 직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된 것.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동료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는 것. 나한테 좀 뭔가 잘못을 했어도 야, 너 내 두고 보자. 내가 너가 똑같이 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본다 하고 안에 속을 한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용서한 자가 용서 안 하는 자보다 훨씬 마음 편한 거 아십니까? 그리고 잘못 저지른 사람이 더 불편합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한 사람은 있잖아요. 용서했으니까. 근데 용서를 안 한 사람은 계속 꿍하죠. 그러니까 힘들고 잘못한 사람도 힘듭니다.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용서한 사람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럼 편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거 많은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정죄보다는 사죄의 은총이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꼭 필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